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 고통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우리 지동구 집사님 이번 주 월요일에 월요일 휴스턴에 가셔서 또 진단을 또 받으시고 또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또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통, 육체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관계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기도의 제목으로 들으면서 이 가정에 이런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있구나 라는 기도의 제목을 받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오시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고통들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오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 익숙하십니까? 네. 벌써 반응이 비싼 그림이라고 기억하시는, 제목은 몰라도 비싼 그림, 제목은 행복한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레이텐 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림의 문에 이어서 두 가지, 첫째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그림이라는, 논란도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적인 논란이 많은 그림이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아주 비싼데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이게 20 밀리언이라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 20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20 밀리언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행복한 눈물, 주제가 분명히 행복인데 울고 있습니다. 보통 행복하면 울지 않는데 근데 이 그림은 울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건가? 제가 그림을 잘 모르니까 제 나름대로 묻고 해석하는 겁니다. 눈물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그림인가?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은, 행복은 눈물과 함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주제, 바로 그러한 인생, 야베스의 인생을 오늘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름 야베스, 오늘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 이야기의 야베스입니다. 도대체 야베스는 누구이기에 그는 우리에게 이 고통과 행복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의 치적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 또 역사라 해도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다윗에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이야기는 많이 나올 법도 한데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윗과 관련된 역사, 그 중에서 1장과 4장은 시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정 배경이 되는 족보의 얘기입니다. 1장은 아담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 2장은 유다와 다윗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 3장은 솔로몬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대략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600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절 이상 자세하게 언급되는 사람은 유일하게 야베스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와,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두 구절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가 그를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것 한 절,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기도 한 절입니다. 그런데 9절은 바로 이러한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는 누구보다 더 왜 이 사람들보다 존귀한 자였는가? 성경에 나오는 이 귀한 인물들인 다윗, 솔로몬, 유다 지파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보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역대상은 야베스가 더 귀중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의 주신 말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귀중한 자로 높임을 받는, 마음껏 사용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히브리어로는 아짜부라고 하는 동사는 슬프게 하다, 고통을 준다라는 이름, 거기에서 명사형입니다.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을 가진 자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말일까?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점에서 도대체 귀중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인가?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좀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름이 고통인데, 이름이 슬픔인데, 그 인생이 고통과 슬픔인데, 그래서 어머니도 그를 향해 야베스라 불렀는데, 그래서 귀중한 자다, 그래서 귀중한 자다. 네,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통 가운데 이 야베스를 낳았던지, 그 아이를 낳으면서 실은 이 고통이라는 단어처럼, 그래요, 그 고통이 늘 언제나 기억되게 만들 그런 흔적을 자녀가 갖고 태어나는지, 몸을 잘못 쓴다든지 잘못된 어떤 그 부분들로 인해 부모가 볼 때마다, 어머니가 볼 때마다 그 마음 아파한 걸 통해서 그렇게 되었든지, 아니면 날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만남으로 잘못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이를 낳았든지, 이 아이는 바로 어머니에게, 주변 사람에게 고통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이 고난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존귀한 자, 귀중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자, 야베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생 동안 이 고통을 안고 살았는데, 그래요, 그의 삶 속에 많은 고통이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 구별하신 사람, 그러나 그들에게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나날들을 보냈었습니다. 이삭은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했고, 야곱은 대적자가 많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레아는 동생보다 생긴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야곱은 그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이 없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 가서 고통을 겪어야 했고, 모세는 백성들의 반역과 원망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라합은 전한 신문 때문에, 에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아파하고 고통해합니다. 에스겔은 포로 잡힌 백성 때문에, 다윗은 간음 때문에, 살인 때문에, 엘리야는 정처 없는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욥은 파산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서, 사마리아 전 남자들 때문에, 바울은 대적들 때문에, 요한은 귀양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아담부터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베스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셀비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을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가정의 아픔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 목사님에게는 뇌기능 부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한 병이라고 하는데 늘 현기증이 일고 눈이 잘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설교하려고 강다상에 올라갈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 합니다. 그러면서 늘 언제나 그 기도는 하나님, 이번만 살려달라고, 설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 강단 밑에서 함께 중보하는 중보기도의 팀에게도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이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쓰시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고통이 우리에게 왔느냐 안 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탁월한 인생 고통을 어떻게 딜하였느냐. 저는 먼저 이 야베스가 태어난 바로 그 삶의 환경을,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야베스가 살던 시대를 그려주고 있는 장면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요, 10가지 재앙 속에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의 쥐라기로, 생수로 저들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인도하심을, 그 은혜를 고백하며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고백이 사라졌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사람의 관계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드려짐과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이들도 마찬가지 성전에 거하며 제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정말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고백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예배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종교식에 열심히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 도무지 관심이 없는 시대가 바로 야베스가 태어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면 2장 6절 10절에 그 시대의 비극을 몇 가지로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들이 바뀝니다.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몸, 노몰, 더 이상 희생, 피 흘림, 노몰. 하나님은 그 땅을 싸워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밟는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약속,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에게는 그 약속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배색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서는 전투에 대한, 이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변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이만큼 정복했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신이면 됐지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도 내 형편과 상황, 이 땅에 맞춰서 즐기며 살자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하는 시대, 더 이상의 하나님 앞에 헌신을 거부하는 시대, 더 이상의 땀 흘림, 그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약속을 믿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저들에게 바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야베스의 시대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믿음을 잊어버린 시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음을 가지고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어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 믿음은 더 이상 그들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신 은혜의 체험 더 이상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들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삶과 타협을 합니다. 물질과 타협을 합니다. 나의 기준과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어떤 핑계, 어떤 형편,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핑계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문화들이 들어오면 파묻혀 살면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도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과 함께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증거들을 날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온 백성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거룩한 사역에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야베스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야베스가 이 시대와 이 삶 속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그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난의 환경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화학기호로는. 근데 염소와 나트륨의 조합입니다. 염소도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나트륨도 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이 되는 것들이 함께 모여졌을 때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귀한, 귀중한 소금이 되어집니다. 야베스가 살아가던 시대의 그 환경은, 그래요, 삶의 기준들은 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던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함께할 때 이 독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야베스, 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라. 공동번역에서는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지적사회를 살려낸 인물로, 고난의 시대에 으뜸가는 사람으로 그 땅을 야베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기록해 보면 그 부족을 야베스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십시다. 이제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간구, 야베스의 가치, 야베스의 비전은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이 땅에서의 복을 많이 해달라는 말 같습니다. 물질의 복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복을, 건강의 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이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가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야베스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복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받았던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복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여호와여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야베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동안 야베스의 삶은 이름 그대로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 줬습니다. 부모가 그 고통을 고백하며 그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받은 야베스 역시 그의 자녀들에게, 함께한 형제들에게 고통을, 아픔을 그렇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삶,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그런 환경, 그런 가정,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구하는 그 구함이 달라진 겁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요셉과 같이 되게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삶 속에, 그가 밟는 그곳에, 그것이 어떤 땅, 어떤 곳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함께한 자들이 복받는 축복, 형통의 축복. 예수 믿는 아버지가 복된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지금 야베스는 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모습 속에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짧은 기도 내용이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많은 경우에 이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 거의 본능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현실적인 고통을, 어려움을, 우겨싸임을 만나게 될 때 누구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그래요, 학력 때문에, 이민 사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그것이 어찌 보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도 바로 이 누구 때문에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남의 탓. 심리학을 오죽지 않게 제가 가리키면서 그냥 마음속에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그 고통의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아마 10명의 케이스에서 8케이스는 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그 아버지 말 한마디, 어머니의 그 쌀쌀한 그 이근호 무시함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되어서 그 한마디가 그렇게 장년이 되었는데 그것을, 그 마음, 생각들을 붙잡고 가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아마 그것이 심리학의 가장 베이직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으로 돌아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책임을 죄로 인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는 무릇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죄 문제는 바로 그 죄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죄된 땅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죄로 인하여 부패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문제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7절은 나를 우슬초로 씻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문제 앞에서
고난의 문제를,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 먼저,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너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 위에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 명제는 신학으로 들어오면 조금 다르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하는 명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명제로 풀어야 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고통의 삶을 살았던 욥기, 그 욥기의 주제가 바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만을 뒤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만을 뒤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정금같이 그 불뭇불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피하게 하십니다. 그 불순물들을, 세상과 타협했던 마음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들, 핑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질그릇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하는 겁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인생들에게 너의 삶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의지할 것은 너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너의 지혜가 아니라, 너의 물질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허락하신, 그리고 너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이 고난을 통해 바라보게 된다면 축복입니다. 바로 그 축복으로 믿는 자들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오늘 이 야베스 인생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시다.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자체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엘리야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차이입니다. 야베스와 우리의 차이는 바로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야베스의 위대함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불평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누구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기에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에 묻혀진,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속에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기도,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전제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됩니다. 연불이 됩니다. 그냥 혼자의 독백이 되고 맙니다. 야베스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와 가장 비슷한 삶을 구약에서 산 분이 바로 야곱일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그 고백, 같은 가족입니다. 같은 성을 지닌 야곱과 야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 통하는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의 축복에 이르러서 이제는 아브람에게 했던 네가 만약에 나의 말에 순종하면, 그런 조건들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형편, 어떤 모습 속에서라도 너는 내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바로 그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향하여 야베스는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야베스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야베스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받는 기도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야베스의 기도는 운명을 뒤집는 기도였습니다. 저주, 고통, 환경, 내게 있는 그 삶의 정황들, 그 근거들, 그 모든 것들을 뒤엎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성도는 고난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고 나쁨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향한 그 바라봄이,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하지 아니하고 상관과 형편을 살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옵시다. 오늘 야베스는 주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요단강 속에 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기념하며 12돌을 취하여 기념탑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홍해와 요단강을 여호와의 손이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저들 날마다 기억하라고 한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힘을 의지했을 때는 그래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손, 성령의 기름 부심 앞에서 이제는 그 성령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체험하면서 땅끝이라고 하는 내가 도망 나왔던 그 자리, 피해 나왔던 그 자리, 핍박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도망갔던 그 자리를 향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향해 나아갔던 바로 그것이 바로 주의 손이었습니다. 주의 손의 이끌림을 받을 때,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하시는 것은 주의 손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임을 깨닫는 자,
하나님이 복임을 깨닫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임을 깨닫는 자는 물질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고 없고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겨싸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존귀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존귀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그분께 드려짐으로, 그분이 드러남으로 우리가 깨지고 쪼개지고 사라지는, 녹아지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증거되는 바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형편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있을까? 그 처지 속에 아파하며 신음합니다. 이 야베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베스와 같이 남모르는 그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환난과 근심 속에 있는 삶의 모습, 그래요, 그 실패로 인하여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남모르는 깊은 근심의 수렁 속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베스를 보십시오. 온갖 인생의 악조건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존귀한 자로 인정하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야베스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있느냐? 너의 삶의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도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어라.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그 원망도, 제발 그 불평도, 그 미움도 다 맡겨 버려라. 그래요, 그 맡기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이루어줄 것이야. 너의 삶을 형통한 그 은혜로 내가 채워줄 것이야. 여러분,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사역의 무거운 짐 속에서도 순간순간, 그래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프레셔를, 그 어떤 갈등들을, 아픔들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과 같은 내 인생 속에 사모해야 될 보배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함께 계시기,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감사를, 기쁨을, 그래서 그 행복한 눈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와줄 수 없는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도울 수 없는 사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사순절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구별함 속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주 예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그의 선하심과 지켜주심, 함께하심,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에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먼저 지셨습니다.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그 영광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 이 재단,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놀라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영광, 이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